할렐루야.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사람의 조상이 죄를 범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조상을 속이고 꾀하여 범죄케 하였던 사탄을 밟으시고 사람을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를 하나님이 발표하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즉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죠.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 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이 지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즉 이 사탄은 예수를 고난으로 몰아넣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 완전히 사탄의 모든 일을 짓밟으시는 것입니다. 뱀이 사탄이 예수께 한 일은 너무나도 작은 발뒤꿈치를 무는 것과 같은 일이며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는 이와 같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였을 때. 자, 이번에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또 한 군데, 이제는 골로새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뒤에 부분에 있습니다. 324페이지,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0절. 찾으셨습니까?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0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 안에 기뻐하심을 입고 주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나라까지 온전히 무사하게 안전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모두 함께 읽어볼까요? 화해를 위한 제물. 화해를 위한 제물. 사람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과 같은 장애물이 되어 가로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셔도 사람과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도록 사람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사람이 살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는데요. 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다만 죄의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자, 이 죄라는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물, 그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다른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뿐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은 이 땅에서 권위와 능력을 칼을 휘두르도 휘두르고 자, 내가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만 제물이 되어 생명을 버리고 피를 흘리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를 들어 내가 너희들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뽐내시거나 당신을 높이시기 위하여서, 예를 들면 일본에도 암행어사와 같은 그런 관리가 있었는데요. 그 암행어사 같은 일본의 그 관리를 드라마로 한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어패를 꺼내고는 이게 안 보이느냐라고 호통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뽐내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채찍질하면 그 채찍을 하는 대로 받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피 그 한 방울조차 체내에 남지 않도록 다 짜내어 주셨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 그 사랑만이 바로 우리 사람이 범한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고 유일한 능력이었고, 그 이외에는 어떤 존재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것만큼만으로라도 인생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 우리 죄의 크기, 이 죄의 크기, 사람의 죄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사람의 죄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것이, 그 사실이 크리스찬의 머리나 마음에서 벗어나거나 잊혀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생활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하는 그 죄의 크기는 예수님이 그 생명을 버리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큰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머리나 마음속에 새겨두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이 여러 많은 부분에서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성령의 열매는 정말로 우리가 해야만 할 근본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승리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막상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의 한국은 10년 전부터 이 영적인 세계가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뜨겁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이 한국이 지금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안 될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도 물론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이 몇십 년 동안, 약 반세기, 약 40, 50년 동안, 40, 50년 이상 미국은 100만 명 정도의 선교사를 배출했는데 이 흐름이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은 전 세계의 영적 흐름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건설하고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영적인 흐름도 바꿔야만 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영적인 흐름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과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대로의 한국이라면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해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정말로 괜찮은가? 이것을 이것을 개혁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한국의 영적인 부분, 교회들이 지금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 공부 때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알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열매를 잘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왜냐하면 생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막상 이 땅에 오실 때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겨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 나팔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의 나팔, 예수께서 공중제를 마시고, 이번에 또 우리가 공부할 것이지만은 예수의 공중재림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눈치채지 못한 채 한순간에 임할 것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때를. 그렇지만 그때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남게 될 것이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만이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デモ데 앞에 있습니다. 디모데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자, 공부 시간이니까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하십시오. 이와 같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지 않으면 믿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2장의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不義を喜んでいた者が皆裁かれるのです。しかし主に愛されている兄弟たち、あなた方のことについて私たちはいつも神に感謝せずにはいられません。なぜならあなた方を聖なるものとする霊の力と真理に対するあなた方の信仰とによって神はあなた方を救われるべきものの発音とお選びになったからです。アメン。これをちょっと이 말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먼저 폐허. 일본의 신공동역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3절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배도라고 써 있는데 배격.
배교라고 말한다면 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입니다. 배교. 배도하는 일을 배교.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지금은 크리스찬이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을 예수를 배신한 자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여기서 배교라는 말을 썼느냐? 이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크리스찬들의 단체가 커다란 조직이 배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이미 예수께서 오늘 밤 오셔도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크리스찬, 지금 교회, 지금 커다란 교회고 또 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 앞에는 그것들이 다 배교합니다.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건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뒤따르느냐? 기적이 뒤따릅니다. 불가사의한 일들이 이상한 기적들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진리를 투덜하지 않는 사람, 내면적으로는 거듭 태어나려는 노력이 없이 자기 힘만을 보이려고 치장하고, 그런데 이름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건물들을 보면 예수님 오늘 밤 우리가 잘 때 오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직감한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자신의 내면이 깨건 작건 그와 같은 준비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말대로 앞으로 시대는 보고 알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실을 전하기만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고, 이제는 전해져 내려왔던 일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고, 성경에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단계는 지났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말씀들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고 그것을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벌써 열렸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목사가 전한 말은 앞으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도 크리스찬이고 그때도 크리스찬이지만 기적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볼 때는 참 멋있어 보이지만 내면적인 면을 볼 때 진리를 토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배교, 개인이 아니라 커다란 교회와 집단과 단체가 예수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와 같은 시대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이와 같은 움직임 현상들이 벌써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목적이 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세상의 승리,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평화, 이 세상에서의 축복,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구하는 교회, 진리를 토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교회 안에서 참 불가사의한 일들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한 교회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그 최고의 선교를 자랑하는 미국과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혁을 하도록 더욱더 진리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는 이와 같은 기독교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쫓아 여러분과 제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들 또한 위험해질 수 있는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도중에 배교할 사람, 도중에 타락할 사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 안에서 진리를 따를 것인가, 세상에 보이는 축복만을 따를 것인가,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앞으로 천국에 갈 그 순간까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구하시렵니까? 진리를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내면이 바르게 거듭나는 것을 구하시렵니까? 혹은 돈을 많이 이 세상의 축복,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은혜만을 우선적으로 구하시렵니까? 이 같은 면에 직면하면 어느 쪽에도 아멘이 아니라 자, 전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츠모토 형제님 왜 침을 삼키십니까? 자, 깨십시오. 깨어 여길 보십시오. 지금이 평화입니다. 지금이 평화로울 때입니다. 지금 이 구원을 나의 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때를 놓치다 보면, 계속 놓치다 보면 이제는 찬스가 없습니다. 얻고 싶어도 찬스가 없을 때가 옵니다. 이번 저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터졌을 때 그 일에 이길 힘이 없으니까 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해일이 일어나도 자, 결국 당하고 마는 것은 어른도 아이도 없이 당하고 마는 것은 그것에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기가 몇 대나 부서졌다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공군기지도 지금 그 해일의 피해를 받았죠. 해일이 덮쳐왔더니 전투기가 단순한 장난감보다도 더 말도 안 되게 부서지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기에 머리로 그것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터지고 있는지를. 다만 당황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고 멍하니 머리가 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보고는 놀랄 수밖에 없고 멍해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이와 같은 시대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지금 근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건 믿지 않건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만을 인도할 그 같은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쭉정이를 골라서 알곡만을 모으는 작업. 이 작업을 먼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준비해서 잘해라 라고. 제가 구하는 능력보다 제가 구하지 않는 그 같은 부분으로 하나님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왜? 지금까지 그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장식물과 같은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확신도 없는 믿음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토대로 하여 여러분들의 내면이 거듭 태어나고 여러분들의 내면이 거듭 태어나고 막상 육신의 마지막에 오면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육체가 천국으로 갑니까? 지금의 우리 육체가 지금의 육체를 우리는 참 소중하게 여기면서 때도 베끼고 갈고 닦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이 육체는 천국에 안 간다 그러면 아깝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이 땅에 두고 갑니다. 이 영혼이 떠난 육신은 뒤로 다시 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섬뜩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난 그 시체를 한 달이고 여러분들의 곁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게 사람의 영혼이 떠난 육신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제가 한번 장례식에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얼굴을 만질 수 있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얼굴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냉장고에 들어있는 함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차가울 뿐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내는 그 소세지 덩어리랑 죽은 사람의 그 육신, 남겨진 육신은 똑같습니다. 함은 그래도
요리해서 먹을 수라도 있지. 사람의 육신은 그렇게라도 못하죠. 그렇게도 못하죠. 죽은 사람의 육신은 정말로 가장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있어서 죽은 사람의 그 몸입니다. 한국에 해군에 가면, 해병대에 가면 그 한국은 식량도 있고 옷도 있고 무기도 있고 군화도 있고 기름도 있고. 자, 군대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싸게 드는 비용이 죽은 병사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됩니다. 첫 번째, 군대에서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1급 부대에서, 군에서 무기일까요? 아닙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군인에게 있어서.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틀려도 좋으니까. 세상 거를 다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담대하게 한번. 군인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위대 출신이시죠? 근데 모르십니까? 자위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기? 무기, 옷, 먹을 것? 누가 말했습니까? 먹을 것. 먹을 것 참 좋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그렇습니다. 쌀입니다. 쌀. 쌀이 가장 군대에서 많이 드는 비용이 됩니다. 육신이 군인은 자, 무기가 군인입니까? 사람이 군인입니까? 사람이 군인이지요. 군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옷도 아니고요. 벌거벗은 몸이라도 부끄럽긴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옷이 없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 없어도 태권도로라도 무술로라도 싸울 수 있겠죠. 그러나 먹을 것이 없으면 군인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가장 군대에서 많이 드는 비용이랍니다. 이 쌀이야말로 군대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군대에서 십종으로 처리합니다. 군의 군견이 있죠. 군견은 이 군대에서 비용이 드는 7번째 순서랍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군인보다도 더 랭크가 높습니다. 랭크가.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죽으면 아무리 귀중하고 소중한 육신이라도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쓰레기 취급받는 것과 똑같죠. 두 번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영안실이나 그런 부분들의 후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전방에서 군사가 죽을 경우에는 영안실도 가지 못한 채 처리될 때까지 비닐 시트나 뭐 이런 곳에 넣어준답니다. 그러면은 만지고 싶지도 않고 할 수만 있거든 기분이 나쁘니까 돌아가고 싶고,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육신이 이렇게 쓰레기 취급받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당신이 죽어도 당신의 육신도 어차피 10번째, 특별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군대 가지 못한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런 건가? 자, 모두 함께. 지금은 한때일 뿐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인간일 뿐이다. 지금 내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사람 취급당하지 못합니다. 개보다도 못한 취급받습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가 죽은 사람에게 드는 비용보다 그 살아있는 군견에게 투자되어진 돈이 더 많답니다. 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죽으면 사람의 육신은 10번째 할 수만 있거든 순서 기다리다가 빨리 태울 수 있으면 빨리 태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람의 육신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미력이 있습니까? 미력이. 육체 인생에 아직까지도 미련이 많죠. 지금 세계의 기독교 흐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배교라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요. 크리스찬들도 점점 교회에서 떨어지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믿음의 목표들이 바뀌어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점점 변질되어 있어서 어찌하면 땅을 더 많이 살까? 어찌하면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어찌하면 사람을 속여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일들도 생각하고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찌하면 이 세상에서 더 풍성하고 유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목적인 크리스찬들이 반 이상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전도의 힘을 쏟고, 그리고 선교를 한 그 나라들이 한국이나 일본, 미국이었는데, 한국과 미국조차도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실 정도로 이 이상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멸하리라 라고 하는 경고를 내릴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 역사에 계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면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표적이 되죠.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공격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미국도 한국도 먼저 누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가 하면은 같은 크리스찬 교회가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당신 같은 그런 말을 하면 전도를 못한다라거나 이와 같이 먼저 반발하는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은 지금 이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가 닥쳐올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정말로 마음에 잘 새겨두고 변치 말아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영, 외면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상태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유리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변함이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다 침륜에 빠지는 자가 없고, 빠지지 않고 예수와 함께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왜? 벌써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런 말씀은 내년 금세 죽지 않아도 5년, 10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5년, 10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제가 전한 것들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올 것입니다. 2011년 4월 오늘 며칠이죠? 오늘의 설교를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도 2011년 4월 그때 설교를 보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가 왔을 때 자신이 배교,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벗어나 있으면서 형식만 크리스찬인 그와 같은 그런 믿음을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면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씀이 전해지질 않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니까요. 자, 그 사람을 근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세상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뒤따르는 표적을 보고 참된 크리스찬과 거짓 크리스찬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뒤따르는 표적은 때로는 이 마지막 때 이미 약속되어진 것처럼 거짓 예언자도 마지막 때에는 불가사의한 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론 진정한 크리스찬에게도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만 진정한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가 축정해를 알 수 있느냐? 나타나는 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들을 행동하는가 행동하지 않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만 그것을 준비하지 이와 같은 믿음을 가르칠 때 아멘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살려고는 하지 않는 바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설교 들으면 그들은 참 멋진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토대로 하여서 실제로 삶을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역시 이 세상을, 내면적으로 구하는 것은 역시 세상을 구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화해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는 그저 상징적인 것이죠. 십자가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다만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둘로 나뉘어졌던 이 둘을 화목케 하고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이 거듭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가치,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사니까 다른 걸 구하는 겁니다. 보혈이 아닌. 앞으로는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근거로 영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도 크리스찬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크리스찬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적도 뒤따릅니다. 자기를 의심할 구석이 없습니다. 그것이 옳다고들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영혼의 구령이 중심이 아니라 사회 활동, 그런 구원. 이와 같은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기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가 망할 때까지 구제가 구령보다 먼저 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미혹입니다. 제가 의뢰에서 맨날 사모님한테 혼나는 이유가 설교 듣지 않고 온 사람들을 불쌍해서 밥 주는 것 때문에 혼납니다. 설교 듣지 않는 사람은 밥을 주지 않는 것이 사실은 옳은 일입니다. 물론 처음에 온 사람 이외에 처음에 온 사람은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되지만 몇 번이고 왔으면서도 말씀 안 듣고 밥만 먹고 돌아가려고 하면 제가 불쌍해서 나눠주는데 사실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사랑하는 것이겠죠. 저는 정이겠고 사랑이라기보다는 정이겠고 그 정 때문에 불쌍해서. 그러나 사모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버릇돼서 말씀 듣지 않고 밥만 먹으러 오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미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은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모님처럼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사모님처럼 되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지는 일이 없도록 내일 반찬이 지금 아주 즐거워집니다. 정말 그러나 농담 없이 정말로 그렇게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 활동을 하는 교회가 최근 한국에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왜? 그것이 구령을 위해서라면 참 좋겠는데 진짜 단순한 구제를 목적으로 교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같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고 싶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어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되려고 할수록 세상에서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독선주의다라거나 왜 기독교만이어야만 하느냐, 불교도 다른 종교도 다 인도해줘야 되지 않느냐 등등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서 협력해야 한다. 그 이야기는 참 멋진 이야기죠. 이야기만 들으면.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좋은 일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교회 목사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멋있어 보일 수 있죠? 서로 협력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종교들 간의 분쟁을 없앱시다. 아, 저희 교회 목사님을 참 존경할 수 있어. 그것이 사람을 구하고 그 후에 구령을 먼저 한 후에 구제를 하는 목사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구령보다 구제만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존경받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 모두 뻔하죠.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 스스로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믿음을 스스로 지켜나가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 대신 될 수는 없죠.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대신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십니까?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이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있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생각을 짜내면은 새로운 분야, 참 멋진 생각이다, 열린 생각이다, 트인 생각이다, 마음이 넓은 목사다,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단에서도 순교의 길을 우리 교단 가운데에서 저와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벌써 순교의 사명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순교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분들이 제 주위에도 몇 명 있습니다만은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순교는 육체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순교이니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순교라는 것이. 처음에는 저도 조금 동요되긴 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순교의 사명을 받은 분들을 보면 지금의 영성으로는 참 힘들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 지금 이 모습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당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생명의 보혈을 흘리셔서 죽임당한 그 십자가의 역사는 예수님의 육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 위에서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드려졌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육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남 페이지 362페이지 오늘 키요시 성도는 신약 성경 순서를 전부 외우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오늘 숙제로 냅니다. 전부 다 외우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하면 어디 있는지 스스로 찾으십시오. 신학생이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힘으로 지탱을 받았는가? 영원한 명, 즉 성령이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바르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열매의 충분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완성해 나아가시면 순교조차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믿음 위에 높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어차피 우리가 나누었어야만 할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직 반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전부 다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땅끝 선교교회 연맹 교단에 소속하고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반드시 그 모양만 가지고 그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등 돌리고 많은 그와 같은 믿음들에 어울리지 말고 설령 숨겨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믿음 안에서 진리의 길을 육체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북발해서 나아가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그 믿음으로 반드시 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뒤따르는 그와 같은 표적은 참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리세모노에게는 그 표적이 함께 뒤따릅니다. 표적만 보면은 진정한 크리스찬과 리세 크리스찬, 즉
거짓 그림자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그 말들이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했다 할지라도 이 받은 말씀을 행하지 않고 한다면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허무한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을 만들어서 사는 목적이 거듭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목적을 두고 진리의 말씀에 토대로 하여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세계 만민에게 전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남겨주는 일이 없이 반드시 들림받는 축복이 모두에게 주어지도록 주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